자, 우리 비전구호 하고요. 우리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책 들고요. 오직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시작. 오직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 십자가의 은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조금 빠른 것 같죠? 올해는 3월 30일인가요? 하여튼 3월달 마지막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성도들이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별히 절기를 최고로 의미 있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절이나 감사절이나 성탄절 때 예수를 통해서 새 생명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 가족이나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의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항상 부활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를 간구하며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항상 감사절인 겁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항상 성탄절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 모든 말을 종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말세라는 겁니다. 말세의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도덕, 풍속, 정치 등의 모든 사회 질서와 정신이 매우 타락하고 쇠퇴하여 끝판에 이른 세상,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알고 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항상 말세였구나. 그렇죠? 항상 말세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죄를 갖고 태어나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말세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세의 뜻을 전달해주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이죠.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한 시점부터가 말세의 시작이고 계속 지금까지 말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하여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뭐예요? 말세라는 거죠. 항상 말세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나 말세라고 하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삽니다.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의 말 속에는 말세라는 말이 늘 입에 오르내리곤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정치 돌아가는 판을 보면, 경제 돌아가는 판을 보면, 윤리 도덕 판을 보면, 심지어 아이들이 버릇없이 구는 모습을 보면서 말끝마다 내뱉는 말이 말세라는 말입니다. 요즘 북한 김정은 공산당이 하는 짓을 보아도 말세가 올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죠. 장담하기는 물론 저러다가 말 겁니다. 내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요즘 계속해서 시사 토크에 모든 방송에서
패널들 통해서 토론하고 있지만 또 저러다가 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위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김정은이가 아버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릅니까? 너무나 젊어요. 30도 안 됐어요. 좀 타이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예언을 통해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물론 그분의 얘기가, 그분의 예언이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세계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예언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 긴장 속에서 늘 삽니다. 말세라고 하는 긴장 속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말세의 끝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계속 말세인데 말세의 끝은 언제일까? 거기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말세의 끝은 언제일까요? 과학적인 정보인데요, 내년 가을쯤에 거대한 별이, 혜성이 화성과 충돌할 거랍니다. 미국 천문학자의 대가인 필 플레이트는 만약에 화성이 이 혜성과 충돌한다면 10억 메가톤급 폭풍이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테스트한 가장 거대한 핵실험보다 무려 2,500만 배 더 강한 파워라고 말했어요. 천체가 흔들리는, 우주가 흔들리는, 우주의 별들이 움직이는 이런 징후가 나타나는 충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화성 탐사 및 화성 이주 프로젝트는 한순간에 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그때는 지구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주의 마지막을 고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 가봐야 알겠죠. 모르긴 몰라도 이 화성 충돌 사건을 내세우면서 이단자들이 올해부터 기성을 부릴 겁니다. 종말의 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말세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하면서 말세의 끝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세의 끝에 관한 이런저런 예측 징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세의 끝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2000년 전에 이미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말세의 끝에 관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의 끝은 언제일까요? 말세의 끝은 알 수 없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알 수 있지만 말세의 끝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의 끝에 대한 관심보다 말세의 징조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3가지가 아니라 5가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거짓 예수의 출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두 번째, 전쟁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세 번째, 자연재앙입니다. 13장 8절 후반절에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네 번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갈등으로 인해 오는 환난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며 형제끼리 서로 고소하는 일도 생겨납니다. 심지어는 신앙 때문에 죽이는 일도, 전쟁도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 한국 초대교회사에 일어난 일,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민족에서 일어나는 신앙 때문에 오는 환난을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적인 대혼란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이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신론과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의 대거 출현으로 인한 거대한 혼란이 일어납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통하여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세의 끝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계 곳곳에서 이런 영적인 혼란의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2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고 바울이 전도하였던 지역의 성전이 이슬람 사원으로 둔갑하는 일, 교회가 술집으로 둔갑하고 이방 신전으로 팔려가고 교회가 장사꾼의 소굴로 둔갑하는 일들을 통해 위와 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징조가 진행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사들을 보내어 택한 자들을 땅끝과 하늘 끝에서 모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저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말세의 현상들은 과거에도 일어났었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의 끝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징조는 더 심각하게, 더 다양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한쪽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영적 대혼란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계속해서 말세의 징조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일어날 징조입니다. 우리는 말세의 징조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말세의 끝인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은 모릅니까? 말세의 징조는 알고 말세의 끝인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징조는 알지만 그날과 그 시는 모르므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죠. 종말의 징조를 31절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 무엇입니까?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깨어있지 않는 군사는 군사가 아닙니다. 징조가 믿는 이들에게 갖다주는 중요한 의미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징조를 볼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예수가 등장하는 징조 보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징조를 보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진과 기근 등의 자연재앙이 일어나는 징조를 보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는 일을 보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 다원주의에 의해 기독교 신앙이 혼란스러워지는 일을 보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징조는 형상을 보아 알고 있지만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므로 깨어있으라고 예수님은 말세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니, 그날과 그 시가 오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지역에 교인들에게 말씀 서신을 보낼 때 종말로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 것을 봅니다. 물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의 끝을, 결론을 내릴 때 쓰는 말도 되지만은요, 종말론적인 신앙의 입장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종말로 너희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빌립보서 3장 1절에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4장 8절에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에 보니까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있는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과 그 시가 오늘 이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늘 깨어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도 성도들은 늘 깨어있는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할 이유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의 삶과 나의 자녀와 나의 가정이, 가정 속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신앙생활 통해서 만반의 준비를 늘 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혹은 내 남편이 하는 사업이나 직장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함께 하심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고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상태 당연히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남의 얘기 주워다가 전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매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대단한 기도는 아닙니다. 근데 평생 해야 될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니다. 저는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 제 소원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매일마다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거룩해 하옵소서. 오늘 하루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의 보혈로 다 씻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혹시 잠에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까봐, 혹시 잠들었을 때에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까봐 이 기도를 늘 합니다. 이 기도는 잠에 깨어나서도 하는 기도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정말 보혈을 믿기 때문에 항상 보혈을 의지하여 내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기도 매일마다 해야 되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보혈 속에 있습니다. 저는 목사 이전에 하나님 자녀로서, 성도로서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보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저에게 정말 은혜고 그것이 감사합니다. 어떤 식으로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마련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믿음 안에서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 그때마다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찬양 속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속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달란트 보여달라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봉사 사역 속에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삶 속에 주어진 일, 성실한 자세로 깨어 일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은 오늘을 사는 신앙인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 오늘만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를 가질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으며 세월을 아끼는 신앙인이 될 수 있으며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신앙인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앞에 늘 서 있다는 자세로 깨어있는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시지요? 말씀 들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라고.
오늘 말씀 항상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요. 내일은 아직 안 온 것이고요.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 내일 온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 속에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 속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 속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어진 일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깨어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에 깨달은 대로 기도하시든지 기도문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참고하고 기도하시든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는 귀한 기도의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